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시리즈 히브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 서신인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고요. 또 이 히브리서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 서신 그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으면 바울이 아닐 것 같다.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 히브리서를 읽으면 2장 3절 한번 보시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제 저자가 포함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다시 말해서 그건 사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글을 쓰는 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신앙의 2세대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사도직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배운 복음은 남에게 배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에 비교하면 확실히 바울 게 아니다. 바울이 쓰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저자는 독자들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10장 32절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옛날 사건도 알고 있고요. 12장 4절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걸로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저자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제자인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던 바울 선교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23절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소식을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잡혔다가 놓였나 봐요.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가 나를 방문할 텐데 오면은 내가 모시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저자는 로마 밖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13장 24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밖에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책 전체에서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히브리인이든지 적어도 구약의 내용을 아주 잘 아는 자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율법, 제사장, 제사, 제물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 지식이 있어요. 이런 조건에 비추어서 가능성 있는 분이 누굴까?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이 있나요? 기독교의 초기 저술가였던 클레멘토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저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 서신의 특징과는 다른 점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돼요. 레위적인 제사의식에 관한 언급이 되게 많거든요. 또 권면의 말을 해요. 레위인이고 권위자라고 불리셨던 바나바, 이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저자 이름이 안 나오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저자이기 때문에 저자 이름을 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의 저자는 브리스길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히브리서에서 장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가 장막을 만드는 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다. 그는 아볼로도 가르쳐줄 정도가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브리스길라야 하면서 자부심도 갖기를 하죠. 또 이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 그분을 저자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모른다. 저자는 모릅니다. 초대교회 오리겐은 본 서신의 저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실 거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누구일까? 독자들은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전수받은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독자들은. 아까 또
잠깐 읽었지만은, 저자 이야기할 때 읽었지만, 2장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복음은 2세대인 겁니다. 그리고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테인데, 마땅히 선생 될 자인 거예요. 믿은 지 오래된 자예요. 그런데 선생이 못 되었다는 이야기죠. 10장 32절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고난과 싸운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뭔가 고난이 오고 있다. 그래서 고난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 이겼지 않았냐. 지금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3절을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갇힌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독자들 중에 갇힌 자들의 가족, 갇힌 자들의 형제, 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합하면은 독자는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버릴 위기에 처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에 익숙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가졌지만 성전 예배에 대한 미련이 약간 있는 자들이에요. 뭔가 이제 보이는 앞에서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도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좀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도 체면 문화이다 보니까 체면 또 의식 관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래서 많이 이제 사상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영적으로는 좀 무뎌진 자 이런 자들로 보입니다. 외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박해와 또 고난이 있어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았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돌아가지 마라. 그건 배교다. 그런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서신입니다. 또한 이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야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썼다는 거예요. 이 썼다는 말을 볼 때 이것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시의 편지 형식과 조금 달라요. 특히 서두에 등장하는 발신인도 없고요. 수신인도 없고요. 인사와 축복, 감사와 기도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이 바로 시작되면서 끝 인사와 축도만 편지 형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지인데 편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좀 특이한 것은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권면의 말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이 관례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본문을 읽고 오늘 설교해 주실 분 누구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이과 같은 말이 아까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야 내가 너희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 그거 용납해. 내가 설교한 것 받아들여.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했다는 그런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에는 설교가 이제 격려가 나오고 경고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도 격려와 경고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이거 직접 설교하는 거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애를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소위 문어이면서도 구어체로 쓰려는 흔적이 많았다는 거죠. 말함과 들음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요.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5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들은 것, 이런 것들이 5장, 6장, 8장, 9장, 11장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21절 뒤에 나오는 몇 개의 구절을 제외하고는 아주 세심하게 구성된 설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오늘날까지 완전하게 보존된 유일한 설교의 예다, 설교의 모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귀한 유산이 되는 거죠. 이런 사항을 1797년에 베르그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대부분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설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설교문을 편지로 보낸 겁니다. 설교자가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설교는 필요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히브리서가 읽혀진 교회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은 그들의 부모 세대는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을 해서 네로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는 순교 소식도 막 들려오고 멀지 않아 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박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면 됩니다. 혹시 유대교로 개종을 안 했는데도 발각이 되어버렸으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주하면 됩니다. 이런 배교 유혹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지금은 로마 밖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쩌면 위험을 피해서 가 있든지 아니면 더 위험한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쪽을 격려하고 있는 이런 사역자가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지침이 될 설교를 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구약의 인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인용한 구절도 36구절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용이 있으면 그 구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기 어렵다, 싫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어 하면 좋겠어요. 야, 이렇게 인용이 많은데 이게 설교라는데 그 당시 도대체 설교 본문을 어느 걸 잡았을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히브리서 해석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구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또 이제 구약의 전 문맥을 보면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하고 히브리서를 더 깊이 이해도 하고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간접 인용된 내용도 많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특히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시편 95편 7절 8절은 3장부터 4장 사이에 무려 5번 인용이 돼요. 시편 2편 7절도 여러 번 인용이 되고요. 멜기세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110편 4절도 여러 차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95편을 먼저 한번 살짝 맛만 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이제 7절 후반부에 시작이 되는데 이 이유가 히브리서에 5번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95편을 조금 이해함이 필요한데 95편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광야 시절을 회고하면서 다윗이 쓴 시예요. 95편 시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두 번 이제 물 달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반역 사건 중의 대표적인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애들 물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책을 물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아말렉 전투에서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 있잖아요. 그렇게 승리를 합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물 사건이 비슷하게 전개가 돼요. 시작이 돼요. 그 비슷한 사건인데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받은 후, 말씀을 받은 후 있거든요. 전에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는 가르치면서 오히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면 요구도 다 들어주고요. 이번에는 막 에돔의 영토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 돌아가게 합니다. 아론, 야, 너 그만 하면서 호르산에서 죽게 하십니다.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입니다. 예. 모세에게도, 야, 너 안 되겠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물론 뭐 이게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제 생각에는 가나안을 정탐해본 잘 아는 여호수아 가서 리더가 되면 좋겠다. 모세는 임무 끝났으니까 여기서 쉬어라 하는 이제 그 마음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연결시켜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것은 모세가 12명의 지파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시킨 사건이거든요. 잘 알다시피 돌아온 이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제하고는 아낙자 손이 막 덩치가 워낙 크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죽었다, 막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로 회중을 선동을 합니다. 사실 뭐 그들이 보고한 게, 야, 그 땅 정말 좋더라, 막 정말 척추가 꿀이 흐르고 막 우리 상상 기대 이상이더라. 그런데 거기 주인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주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자들이더라. 그들 우리한테 순순히 그 땅을 내주겠냐,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조한 이스라엘들이 뭐 계속 다 동조를 했죠. 예, 뭐 갈렙이 막 아니다 이러니까 막 오리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소재를 가지고 노래한 것이 시편 95편인데, 시편 95편 1절부터 7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은 정탐 후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으로 들어가자, 그 땅 정말로 좋은 땅이다, 이게 해당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인용이 많이 되는 거는 민수기 14장 9절 이후에 했던 반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역에 해당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95편을 해석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보통 성경은 원독자의 배경을 알고 우리가 관찰, 원독자 입장에서 해석, 적용하면 되는데, 히브리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는 원독자가 되어가지고 시편 95편의 배경을 알고 원독자 입장에서 관찰, 해석, 적용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히브리서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 다시 현재의 나로 돌아와가지고 원독자의 배경을 알고 관찰, 원독자 입장에서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설명이 좀 복잡하죠. 예. 그런데 이걸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와, 재밌다, 흥미롭다, 파고 들어갈 만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특징들을 몇 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동사가 많습니다. 12장 1절에 경주를 경주하며, 12장 13절에 고든 길을 만들어,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개역개정에는 멸망할 자라고 하죠. 멸망할 자가 아니요. 9장 12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동사들을 사용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정지나 현상 유지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영화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 칭의와 영화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아주 아랫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영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 갭이 크지만 우리가 매일 조금씩 진보해가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성화되어 가라, 출애굽기 같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라. 너희가 방랑자였다면 방랑자의 생활에서 이제는 순례자 쪽으로 가라. 세상에 끌려가는 생활이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활로 가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표현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항상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사탄을 세매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끌려가는 것이죠. 반면에 순례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타 종교, 즉 이제 유대교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충분하지는 못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율법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임시적이고 외부적인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만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자입니다. 동시에 정결에 가느니 선한 목자,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10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잘 모이자. 히브리서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도 비교하고 경쟁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존재로서 존재한 거야. 이런 것을 계속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주 다양하게 아주 많이 비교하거나 뭐 훨씬 우월하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더욱 뭐 새롭고 영원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훨씬 뛰어나다, 더욱 아름답다. 3장 3절에도 모세보다 더욱 영광, 더욱 존귀. 6장 9절에도 더 좋은 것, 7장에도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더 좋은, 이렇게 더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 나은 것. 그리고 큰 게 아니야, 새 거야, 새 언약의 중보자, 새로운 살길,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냥 임시방편적인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순간적인 게 아니야, 썩어 문드러질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영원한 거야. 영원한 구원이야. 일시적이 아니야. 영원한 심판이야.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기업이야. 맨날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야. 한 번 드리면 끝이야. 영원한 언약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찾아보면 시작부터 비교가 나옵니다. 1절, 2절에서 예수님과 선지자를 비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과거에 주셨던 구약의 말씀과 현재 독자들이 듣고 있는 신약의 말씀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4절 보시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라. 4절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데 아들과 천사의 비교는 아들이 훨씬 더욱 뛰어나시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얻은 기업의 아름다움은 아들, 만유의 상속자라는 이름인 것이죠. 또 히브리서에서는 무선 경고 메시지가 5번
나옵니다. 이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막 이 경고를 초신자들에게 말했다가는 막 실족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경고들입니다. 물론 이제 믿는 자들이 이 경고의 대상이었기 때문이고, 또 믿음이 흔들려서 배교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다, 이걸 좀 인식하고 보면 좋겠고요. 이 경고의 본문은 제가 앞으로 해석을 해나가면서 앞뒤를 보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분석한 다양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구조가 방열 구조입니다. 핵의 광선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상이죠. 가운데부터 밖으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알려져 있던 믿음의 영웅 어떤 자보다, 심지어 천사보다, 또 사역 면에서도 여러 방에서 탁월하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최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실 중심이 된 방열 구조이죠. 방열 구조이지만 히브리서는 특히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구조는 신약적 해석이 나오고 이걸 A라 하면 실제적인 근거가 나오는 이거 B, 이렇게 A, B, A, B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교환 구조였습니다. 영어로는 인터체인지라고 그러는데, 이 분류를 따라가면 이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신학적 해석 다음에 바로 실제적 근거가 나오고, 이것들이 몇 번, 10번 이상 반복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구조를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한 구조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구약의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든든한 백인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들이 응원하고 있죠. 그 응원에 힘입어서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즉 소망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그리스도의 믿음 측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해야 될 공동체의 사랑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봐가면서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3절에서 선지자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탁월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어서 1장 5절 6절하고 13절 14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13, 14절에도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아들에게 경배하라고 명령받았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또 질문 형태로 이야기를 해요.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 하신 적 있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독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오히려 모든 천사들에게 아들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했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을 맹하지 않았냐? 막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일시적이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영원한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길지 않은 10계절, 5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무려 7번의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을까요? 복잡할까요? 재미있습니다. 1장 5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첫 번째 인용은 2장 7절에 시편 2장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것인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라 되리라 이런 말을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첫 번째 말씀도 없었는데 두 번째 말씀이 했을 리가 없죠. 이런 이제 답을 요구를 하는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나오고
역대상 17장 13절에도 나오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전통적으로 메시아적 구절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두 구절을 묶어서 교차 대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에 있는 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걸까? 그 아들이 누굴까? 예수님이죠.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맏아들을 끌어다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씀하면서 세 번째 인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명기 32장 43절과 시편 97편 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면 그가 맏아들을 끌어다가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라 말이 어디 나올까? 찾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43절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요. 우리 개역개정은 이제 마소라 사본을 기본으로 하는데 사회 사본과 70인역을 보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가로 안이 나와요. 하늘아 주님의 백성들을 찬양하라. 모든 신들아 주님을 섬겨라. 이후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에게 피를 갚아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심이로다. 이 말씀이고 괄호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아니면 시편 97편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구절이 이제 1장 6절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그런 책이 있대요. 거기에서 인용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구약을 7번 인용한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인용도 시작과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아니요 하는 대답을 요구합니다. 13절 보시면 천사 중 누구에게 내게 원수로 내 발등 상태에 까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고 그러면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래 봤지? 천사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구원받을 성숙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피조물 뿐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니 하나님 말씀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이제 언급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을 주시면 천사가 선지자에게 주고 이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사상의 기초에서 다양한 천사장들이 그려졌는데 그것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지. 우리가 섬기는 자, 섬겨야 할 자가 아니야. 라고 못을 확 박는 것입니다. 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 비교해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심으로입니다. 큰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천사들에 의해서 명령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직접 오신 예수님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위험하고 소망 없이 흘러 떠나길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는 대충 넘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탁월성이 덜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서 효력이 있어서 변하지 않아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 B, C, D로 표현되죠. 다시 A, B, C, D가 되는데 하물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보다 탁월함,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대한 범죄함과 불순종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은 사례는 성경에 나오죠. 예를 들면 롯의 사위들은 소돔의 멸망과 함께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탁월한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그의 합당한 벌을 피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이 큰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듯이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연속해서 A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B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을 성경이 인용합니다. C는 진리와 예언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요. D는 이 일이 합당하다, 타당하다 하는 것을 기술하는데 이렇게 A, B, C, D를 2번 연속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는 세상인 만물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는 사람이자 인자이자 예수님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았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한 다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타당한가?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길을 여는 분, 구원의 원저자라고 부릅니다. 구원이라는 프로세스를 만드신 분, 구원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는데 이 방법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가장 합당한 일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장 17절 다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20편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으로써 한 근원에서 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장 10절에서 그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다라고 했었는데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것이 합당한 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시험을 이기고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타당성을 진리, 예언, 그것의 의미, 합당함 논리로 이렇게 2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오면 배교의 위험에 있는 그들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를 떠나지 말자.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중재하신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다. 그는 유대교의 기반인 모세와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과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 천국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실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이셨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진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일을 했다면 물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가족, 집, 교회로 세우신 구원자요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유념하라 하는 말씀을 시작했는데,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3장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된다. 우리는 그의 집, 그가 거하는 처소가 된다. 그의 성전, 그의 교회가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배교의 위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시편 95편 7절 이후를 해석하는 형식으로 권면과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두 번째 경고인 것입니다. 이 시는 이제 초반에 제가 소개했듯이 출애굽 백성들의 불신앙을 노래한 시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빼대를 보면 먼저 시편 95편을 인용을 합니다. 이런 ABA 샌드위치 구조는 A와 A-를 먼저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B에 해당되는 3장 13절, 14절을 해석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설교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 시편 95편에 나오는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인데 왜 모르냐? 너희 멸주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알지? 아는 거지. 막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결국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지? 누구에게 그렇게 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막 이렇게 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B에 해당되는 13절, 14절 말씀을 상기해 보면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들이 가나안 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을 세 번 강조해요. 히브리 3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2장 1절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장 12절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4절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뎌야 된다.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의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요. 1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도 3절의 안식, 4절에도 안식, 5절에도 내 안식, 9절에도 안식, 10절에도 안식이 나옵니다. 안식은 창세부터 있었습니다. 제7일이잖아요. 광야 백성도 히브리서 수신자도 이 안식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백성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안식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나안이 궁극적인 안식처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히브리 수신자 공동체도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광야 백성과 같이 배교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격려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내가 안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경고에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5번이나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준비하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의 기반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3장 7절을 보면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로 기술을 하다가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말씀의 5가지 기능을 설명합니다. 7절에 나오는 성령, 15절에 나오는 성경, 그리고 4장 7절에 나오는 다윗의 글 시편은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4장 12절 보실까요? 살아있고 리빙, 활력이 있어 액티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sharper than,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거는 피어싱, 귀에 이제 이렇게 귀를 뚫는 피어싱, 그 단어를 쓰는데 막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지 하는 이런 5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하실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알면, 아는 순간 우리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다. 죽었다. 히브리서 여기 4장 13절에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14절 이유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과 은혜를 받는 길, 그것은 은혜의 보좌, 시온자, 법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즉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벌거벗은같이 드러내게 하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앞으로 나가자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나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나아가라.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난 못해요. 이 말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해. 묵상하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주의 임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편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에 꽉 붙잡으면 두려움이 감탄과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런 체험은 저나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요? 질문이 당장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다가 용서를 받고 용서받았으면 백성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대제사장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 그리고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새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옛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도록 탁월한 분이라는 겁니다. 새 대제사장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는 필요도 없는 그런 완벽한 대제사장입니다. 새 대제사장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분입니다. 새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 레위의 계열보다 훨씬 우월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분입니다. 이 새 대제사장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심한 통곡 플러스 눈물 플러스 소원을 올렸습니다. 결과 그의 경건하심으로 응답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이란 아들이면서도 다시 말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데 아니 자신이 집행해 버릴 수도 있는데 고난이라는 대가 지불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얻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현실은 답답하게도 듣는 것이 둔합니다. 둔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것, 혹은 진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얼마나 은혜 나올 것이 많은데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설명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참 답답하다. 그래서 잠깐 보려고 저자는 세 번째 경고로 들어갑니다. 수신자들은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말씀의 초보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우유나 먹어야 할 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어린아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런 기초교리를 의심했다. 다시 배우는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할 수 있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렇게 명령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의 장상 분량을 닮아가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는 상황 봐라. 막 배교하려고 그러지 않냐? 만약에 배교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배교한다 그러면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특기를 누릴 거는 다 누렸으면서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진짜 좋은 거 다 누렸으면서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진리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특권을 다 누렸던 자들, 그들이 이 특권을 포기하고 타락한다면 결과는 심판인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없다고 무슨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기보다. 성경의 다른 구절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 시험을 당해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성령 모독죄, 영원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게 관련된 구절들과 억지로 결합을 시켜서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믿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위협하는 그런 무기로 잘못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6장 4절부터 6절의 바른 해석은 무엇일까? 성경은 언제나 저자와 독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처음 읽은 원독자의 상황을 놓고 이해하면 바른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는 고난이 두려워서 배교하려는 위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설교자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배교하는 것은 외적 환경 때문이 아니야. 너희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흔들고 있잖아. 여전히 영적 아이로 머물러서 주는 우유나 먹고 있으니 아이고, 물론 뭐 배교라는 거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배교를 염두에 둘까봐 경고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면 이제 다시 새롭게 해서 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초신자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저는 다르게 표현했을 거라고 봅니다. 힘들지. 그러나 이겨내자. 내가 너를 구해줄 힘은 없지만 기도는 해줄게. 너도 기도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이런 경험 많잖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자. 화이팅!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미 배교를 했잖아요. 했는데 뭐 이게 뭐 양심 가책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후회도 했다가 현실로 생각했다가 이런 자가 있다면 설교자는 아마 또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괜찮아. 나도 마음으로는 하루에 15번씩 배교해.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탄에서 빼앗기지 않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막 저희 해석이 막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아니라 코걸이는 코에 붙이고 귀걸이는 귀에 붙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4절도 경고나 책망이나 위협이 아니라 걱정과 격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독자에게 강력히 경고했던 자가 그 이후에 달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너무 윽박질렀니? 그렇지만은 자연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어. 그래서 농부들의 기대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 본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 그런데 만일 기대와 달리 가시야 엉겅기를 내면 어떡하겠니? 농부라면 당연히 버리겠지. 불에 태워버리겠지. 막 오면서 신경질, 가면서 신경질 내겠지. 헛농사 지었다고 한탄하겠지. 그래서 불살려 버릴 거야. 우리가 지금 그래서 되겠냐? 자,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심한 경고를 하지만 실상은 너희를 신뢰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 하나님도 너희를 신뢰해.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너희도 알잖아.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1절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부지런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그게 지금 아주 책망하듯이 경고하는 이 저자의 소망인 거죠. 내가 소망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오래 참아 이루어진 그 과정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제가 그 거룩한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는데.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지 않겠다는 두 가지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맹세하셨거든. 그래, 말 바꾸지 않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요. 그래도 찝찝한 거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예상할 수 있죠. 히브리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쿰란 공동체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 쿰란 공동체에 있었던 에세네파의 생각은 첫째로 최고의 인물은 미가엘이다. 다음 서열이 두 명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아마 이건 레위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두 번째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거는 다윗 계통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겠죠. 히브리서는 이런 사고를 확 깨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됨은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알 수 없고 족보도 알 수 없고 시작한 날도 알 수 없고 생명의 끝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도 알 수 없고 어머니도 알 수 없고 족보도 알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 혹은 신들에게 붙여진 관용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예수님 멜기세덱과 닮은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과 닮은 거죠. 이 예수님을 닮은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이거는 교차대구 구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족부에 들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근거는 족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이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의 근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멜기세덱의 신적, 왕적, 재산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레위 자손들의 대제사장직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인데 과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대한 의문은 안 풀려요. 이런 또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온전함의 관점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장 11절부터 19절은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도 같은 말씀을 하면서 수미상관, 바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장 11절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음, 율법 아래에서는 7장 19절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함. 율법 중 일부는 제사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레위 계통 제사장 직분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아론 혹은 레위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의 제사장,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제단의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그는 분명히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대 지파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제사장으로 언급하지도 않았었고 제사장을 해보지도 않은 지파이고 멜기세덱과 같이 갑자기 제사장으로 등장한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모형이 되는 멜기세덱의 특징은 어떤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레위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데 반해서 멜기세덱은 불멸의 생명에 속했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계명의 법을 따랐다면 멜기세덱은 생명의 능력을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 계명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서 율법의 무효성을 설명한 후에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한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면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인 거죠. 21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맹세로 인한 언약은 성도의 소망이 되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끄는 언약에 대해 예수님이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근세와 권능의 자리, 그 우편에 높고 크고 명예로운 자리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는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신 분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땅에 세운 장막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하늘의 참장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비슷하게 모형을, 그림자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든 모형 장막이 아니라 원형 장막,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렇게 귀한 기독교를 배교하고 유대교로 옮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유대교가 첫 언약에 머물러 있다면 기독교는 새 언약이다.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새 언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더 좋은 언약을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1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새 언약을 교차대구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차대구 구조를 AA-, BB-, CC- 그리고 마지막 D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AA-는 첫 언약에는 흠이 있었다. 그래서 새 것이 필요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첫 언약을 낡아지게 하시고 폐하신 것이다. BB-는 그들은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새 언약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CC-는 이는 첫 언약과 확실히 다르다. 첫 언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버리고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새 언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를 알라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제 강조점이 D,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 배우게 하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깰 일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주제를 확 바꿔서 첫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법과 성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AA-를 보면 모형, 그림자와 참것, 참형상이 대조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들어간 성소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형입니다. 모형인 땅의 성전과 성물은 제물들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원형은 무엇으로 정결하게 할 것인가? 이 땅에서 바치는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자신이었죠. B-를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이 세상 끝, 즉 종말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종말이 올 때를 기다렸다 시간 맞춰 딱 나타나신 게 아니라 종말을 훅 끌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교차대구의 강조점은 C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도 심판이 있으리니. 원독자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잘 알다시피 그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관하시지. 그 앞에서 너들 뭘 할래?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배교했다 그럴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수로 고생했어요 주님. 아파 죽겠어요. 여기 호흡 불어주세요. 이렇게 할래?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못한 일을 완성할 뿐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혀 있어서 1년에 하루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 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를 찢어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인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권하며 더욱 자주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인 거죠, 사랑. 사랑하면 더 자주 보고 싶습니다. 여기 새긴 단어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 12장은 소망, 13장은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권을 받았듯이 기독교인도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큰 특권이죠. 6장 4절부터 8절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을 포기할 때 결과 심판이 왔음을 말했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지였죠.
10장 26절부터 29절로 비슷한 논리로 시작을 하지만 훨씬 더 강하게 경고합니다. A.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B.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C. 왜냐하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짐짓 죄를 범했다는 말은 계속 일부러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교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10장 1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의 보호가 아닌 그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나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빛을 받은 후, 즉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 히브리서 저작 시기가 이제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로 황제의 핍박때인 AD 64년부터 68년 사이라면 그 전의 박해는 글라우디오 때일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도 기독교인들을 쫓아낸 흔적이 있습니다. 박해가 AD 70년 성전 멸망 직전인 베스파니아우스 황제 때 혹은 베스파니아우스 왕이 되기 전에 4명의 형제가 막 이렇게 죽고 죽이는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라면 박해는 네로 황제 때가 됩니다. 글라우디오든 네로이든 쫓겨날 때 이기는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때 기쁨으로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늘나라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멋진 크리스찬이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는 자였다.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 천국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37절의 잠깐 후면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하박국 인용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소유자는 그인데 그가 누구인가? 히브리서 원문에는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란 말은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70인역 구약성경에는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의도적으로 그의 혹은 나의 구절 둘 다를 생략해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함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처럼 믿음의 소유자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은 이라는 거죠. 그 의인은 믿음, 즉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자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으면 저희 로마서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의 실상은 믿음인데 영어로 말하면 assurance, 확신 혹은 confidence, 자신감입니다. 새 번역은 확신으로 번역하고 각주로 실상, 실제, 보정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있다는 증거가 믿음, 강한 신념, 확신, confidence입니다. 바라는 것들, 이거는 시간적 초월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은 공간적 초월입니다. 시간적 초월과 공간적 초월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어가신 성소가 있는 곳, 보이지 않는 그곳을 보는 눈이 믿음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후로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 자리에는 믿음의 선진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있고 이후에 믿음의 선지들의 대열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리고 언급한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다시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고 평가가 나오는 A, B 이런 대꾸로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의로 시작되었던 것이 믿음의 주로 끝납니다.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평가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6장 15절에서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는 말씀과 이렇게 상치되는 거예요. 아마 6장 15절은 자손의 복을 말하고 11장 13절은 장소, 땅의 복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후손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닌 것, 더 좋은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듯이 그렇게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정착하려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본향을 찾아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를 통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 자임을 증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11장 15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갈대 우르를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선지들도 받지 못한 약속된 것을 예비하여 놓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600m 이어달리기 계주에 비교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는 이미 400m씩 달려서 자신들의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인 400m를 달려야 됩니다. 그들은 응원하고 있죠. 이겨라, 이겨라. 너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끝날 때 같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 2절은 홀수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홀수 대구 구조는 양쪽 끝에서부터 안으로 읽어 들어오면 해석이 쉽습니다. AA-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어. 우리의 결승점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셔.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B-를 보면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계획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해 라고 말합니다. 고대 운동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를 뺐고 경기가 방해되는 것은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믿음의 경기에서 툭하면 나를 얽매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다 벗어버리면 됩니다.
시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하자.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두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핵심인 D.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니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기어가도 괜찮아요. 쩔뚝거리면서 가도 괜찮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소망을 권면한 후에 히브리서의 마지막 5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르라는 추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는 다른 사람을 이겨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이긴 자로서 화평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화평은 다릅니다. 더불어 추구하는 겁니다. 이어서 부정형 경고성 명령이 3번 반복됩니다.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썬뿌리는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의 뿌리이죠. 우상을 조정해서 스스로 복을 취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에서는 이후에 야곱이 가로채간 축복을 자기도 달라고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계속 울면서 떼를 쓰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저자는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에서는 자신의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사기쳐서 빼앗았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이 야곱을 섬길 것이라며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복을 주지 않으니까 야곱을 죽이겠다 결심을 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결과 버림받은 것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것은 음행으로 연결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장자 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분,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의 명분을 버리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신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음행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을 때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어서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말했죠. 내가 힘이 두리고 떨린다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는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새 성전이 만들어지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개역개정은 세 번역을 읽으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세 번역 12장 27절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론은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겁니다. 섬기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10장 22절부터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공동체 모임을 격려했습니다. 이후 11장에서는 믿음으로를 반복하면서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2장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13장에 들었으면 사랑을 권면합니다.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집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형제는 나그네와 어려운 자로 확장됩니다. 당시 순회 선교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손님들을 잘 접대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의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겠다고요?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3장 5절 하반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를 몸소 체험한 시편 기자의 기록을 좋아합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히브리서 13장 6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성의 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로 끝을 내면서 앞에 했던 분위기를 바꿔서 예배와 삶에 대한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 사랑에 이어서 지도자 사랑에 이어서 참된 지도자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심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도 그 가르침과 삶이 동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에게도 지도자에게도 엄격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그럼 지도자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삶은 어땠는가? 예수님이 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7장 6절에 의하면 제사장은 제단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유일한 제사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대속죄일에 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불사를 지니라. 9장 11절에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16장 17절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 불사를 것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는 대속죄일을 모델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제단이 있기는 하지만 섬기는 자들이 대속죄일에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한 짐승의 피는 성소로 가져가지만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 원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가 지셨던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에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성문 밖은 어떤 곳인가? 레위기에 의하면 성문 밖은 진밖,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곳, 기득권자가 아닌 소외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죽으셨고 그곳이 하나님이 제사 받기를 원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야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가야죠. 이런 명령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아요. 그런데 또 저는 한편으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손익을 따지죠. 손익을 조금조금 따져봤습니다. 생각할 때는 성문 안보다 밖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보기와는 달리 성문 밖이
안보다 나은 것이에요. 성문 안에 사는 기득권은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아부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성문 밖에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막 거만함이 나타나더라도 다 받아줍니다. 기득권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독리 같은 그런 푼돈이 소외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큰 가치의 돈이 됩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문 밖은 비록 내 누울 자리가 불편해 보이는 곳이지만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에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합니다. 나야, 두나, 성문 밖으로 나가자.